마음을 전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오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애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우셋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고민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재정적으로나 성도의 교제나 모든 힘든 여건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88장 기도하겠습니다. 88장 기도하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평화의 예수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상금도 부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공원에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욕심을 부리고 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급격하게 쇠락해 갈 때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빛과 같이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자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뒤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추격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8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줄을 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당시보다 약 1000년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행했던 그 다윗의 행동 그리고 다윗의 말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나 이러한 감동을 요나단이 받게 되고 저 다윗과 우정을 한번 쌓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요나단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꽤 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 사울왕이 봤을 때도 이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 옆에 두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자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앙의까지 물려줍니다. 사실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앙의를 물려받게 되었을 것인데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앙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의 큰 사랑을 받은 다음에 이 요나단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은 요나단을 이 다윗이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훌륭한 인재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이 요나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참 사람이고 참 훌륭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옆에 두고 이렇게 있다가 전쟁터에 내어 보내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 군대의 장이 어느 정도 직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높은 직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 중반절 보시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 것을 합당히 여깁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합당히 여겼다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등극하고 있는 이 사실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이 다윗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죠. 무엇보다 현재 다윗의 나이가 이제 한 20살, 많이 되어봐야 한 20살 정도, 아니면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바로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은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았고, 이 사울도 이렇게 다윗을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나중에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 이 경세는 삼각형으로 된 타악기인데요, 오늘날 트라이앵글 같은 그런 악기로 보입니다. 자,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결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자, 7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불행을 가져오는 노래죠. 이것이 비록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함부로 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인들의 이 비교하는 말 때문에 결국 사울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불행해집니다. 자, 오늘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자, 그런데 그 불행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능력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참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된 내면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 비교하는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자, 줄을 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날부터 다윗을 쳐다보는 사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자, 사울이 자꾸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사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사울이 악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의심이라는 감정을 타고 귀신이 사울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 또 미움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타고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 10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울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다윗은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키도 별로 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키가 상당히 컸지만 다윗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다윗은 얼굴이 아주 곱상했지만 상당히 재빨랐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사울은 아주 덩치가 크고 손과 발이 아주 긴 사람이었죠. 그래서 힘은 있지만
민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첩한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귀가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의심, 시기, 질투 이러한 불씨를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생각, 시기, 질투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데 현재 이 사울은 그러한 것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귀가 뿌린 대로 그 불씨가 살살 타올라서 이제 사울의 인생을 태워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의심, 질투, 시기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의심, 시기, 질투, 이러한 사울의 나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사울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야 하는데 오히려 창을 던진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윗을 천부장, 자, 이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휘관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변방의 지휘관으로 이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경선을 지키는 지휘관으로, 천부장으로 다윗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윗을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보내면 뭐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국경을 지키는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사울은 다윗을 국경을 지키는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 다윗이 국경을 지키다가 블레셋과 싸워 죽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먼 곳으로 변방으로 다윗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을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행동을 다윗이 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변방에 보냈음에도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직은 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못하고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자,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지금 사울이 자기 딸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사울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해서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이 다윗은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건 연연하지 않고 블레셋과 열심히 싸웁니다. 자, 이제 사울이 딸을 다윗에게 줄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염치가 많아서 뭐 정중히 사양은 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윗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이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약속대로라면 왕의 사위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때도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특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을 예사로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울과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다윗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이것도 사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얼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했다 하지 말고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자, 이렇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띄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출세를 지향하는 인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언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자, 이 포피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식기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다윗이 블레셋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벗기려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일을 하다가 그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지 않겠나 해서 사울이 이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자, 100명만 죽이면 되지만 다윗이 얼마나 참 미갈의 마음에 들었던지 그 미갈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다윗은 사울의 기대대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크게 승리하여서 다윗의 용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 앞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그 순수한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더욱더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일에 사울은 그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시켜서 다윗을 향한 최소한의 신이마저 저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사울왕이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다윗이 얼마나 참 지혜롭게 신실하게 행동을 하는지 이 다윗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져만 갑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앞부분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진실한 우정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한번 보실까요? 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신앙에 기초한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사무엘상 14장 6절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47절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진리, 동일한 신앙에 기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두 번째로 나이와 신분과 배경 또 조건을 초월한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정적은 곧 자신의 정적인 것이죠.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윗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사람의 우정은 철저히 희생하는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왕위까지도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놀라운 우정을 발휘합니다. 진실한 성경적 우정이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우정이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아주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은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사울이 제정신이 잠깐 들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요나단은 참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사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맹세는 헛맹세에 불과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해서요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악령이 활동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악령이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도망을 칩니다. 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렇게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하의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에 따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다시 재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자객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구약성경 844쪽인데요. PPT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었던 바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59편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59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온갖 안 좋은 말, 음모, 그런 다윗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은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은수를 갚아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들을 바로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을 바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죽이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흩으시고 낮추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다윗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은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조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자, 줄을 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줄을 쳐놓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련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이 우상은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당시 중건동 지역에서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 라헬도 말 한 장 밑에 우상을 숨겼었죠. 우상을 숨겼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우상, 작은 크기의 우상이고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우상에서부터 또 사람 실물 크기의 그런 우상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과 미갈의 신혼집에 이렇게 대형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미신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미갈 역시도 아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연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살리려고 우상 드라빔을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장을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미갈이 아버지 사울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지도자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세 번씩이나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전령들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이러한 비인격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사울이 비정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자 사울이 지금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술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서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누워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임했을 때도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참된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러한 우정의 터 또 사랑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우정,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성숙함과 사랑함과 또 신실한 우정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의 터, 우정의 터가 되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풍성한 장사랑 믿음을 쏘냐 날 구원하시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약권대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에도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김천 조상계가 우정의 터 사랑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하는 김천 조사랑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